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아테네와 가까운 지역으로 그리스와 그리고 헬라 문화권 가운데에 있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아덴이 학문과 그리고 예술의 도시였다면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과 무역의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덴이 오랜 역사를 지닌 그 철학자들이 모여 사는 그 철학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상업과 부를 자랑하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신흥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업적으로 그리고 여러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발전되어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도시 문화 뒤에는 항상 어두움의 그늘이 늘 존재합니다. 당시 고린도의 인구수가 한 6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60만 명 중에 40만 명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3분의 2가 노예였고요. 나머지 20만 명이 자유인인데 이 20만 명이 60만 명 중에 40만 명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하다 못해 막 넘쳐나면은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나면 항상 세속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타락이 늘 항상 신속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외적으로는 엄청 부유하고 편하게 살 수 있고 노예들을 적어도 3분의 2 인구 이상이 노예라고 하니까 막 부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는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헬라 그 그리스 문화권에서 신관, 그러니까 종교관은 다신교였고요. 신이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그 신관 가운데 이 음란함들이 항상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 아테네라고 하는 것이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이었다면 고린도 지역은 우상뿐만 아니라 음란도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유명한 신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사랑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커다란 신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 보통 그럼 뭐 큐피트의 화살, 여러분 뭐 사람들이 화목되고 사랑이 넘쳐나고 참 뭔가 이 풋풋한 사랑들 그리고 감싸는 따뜻함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신전에는 그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기 위해서 1000명의 매춘부가 늘 상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팔고 사는, 매매하는 것이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 성적인 관계를 나누는 그것이 그 사랑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매춘부가 있다는 그것이 그들이 다 제사를 지는 집례하는 여사제들이었죠. 이와 같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방탕함과 음란의 대표 도시였고요. 옛말에 아이고 고린도 사람 같은 놈, 이런 말이 유행을 했는데 이런 표현이 어디다가 쓰냐면 정말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음탕하고 음란한 사람에게 썼던 욕이 아이고 고린도 사람 같은 놈,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고린도 지역이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도시 분위기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시 분위기가 이러하다면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지만 이런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 한들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까? 진흙탕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가면은요, 서로 더러운 게 창피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러우니까요. 다 더러우니까 별로 이 더러운 것이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인이라 해도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죄가 더럽게 여겨지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걸.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그 타락한 습관에 빠져서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쉽지를 않은 것이죠. 다 그러니까요. 별로 죄책감이 못 느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대부분 그 성도들 가운데 음란한 습관들이 계속 남아있는 사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음란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데 5장에서 10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 음란함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란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교훈하는 이 내용이 당시에 믿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던 것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얼마나 오죽했으면,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으면 5장에서 10장에 이르기까지 한 대여섯 장의 분량을 가지고 음란과 우상 숭배만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겠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게 되면 교회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계모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창피한 일처럼 느꼈다면 아버지의 아내를 성적으로 취하면서 고개 뻣뻣이 들고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창피한 일이라면 못 나오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도 고개 들고 이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왜 죄책감이 없을까요? 뭐 그런 일을 쉽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런데 뭐,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서로가 더러운데 뭐 그 가운데 있어서 뭐 이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친구였던 사람들 함께 교회로 와서 주님을 섬기는데 다 그 습관들은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그 음행하는 자들은 우상 섬기는 자들이랑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5장에서 10장까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6장과 7장에 보시게 되면 음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몸은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6장 13절에는 너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더럽힐 수 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이걸 공개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편지로 쓰신 거예요. 다음 구절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 음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과 10장 그 사이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조차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버젓이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그냥 질비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이슈였고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라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정도라면, 이 정도로 타락해서 그게 죄인 줄로 죄책감이 들지도 모르고 그렇게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성도가 모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정도라면 이게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지역은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정말 교회를 세울 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창가 한가운데에다가 교회 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놀라운 구절 하나를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급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복음 전하는 거 멈추지 말고 계속 말해라. 계속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나? 죄를 죄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은 하나도 없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한들 이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한들 이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복음 전해. 계속 전해. 네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안다. 전해라. 멈추지 말고 계속 말해야 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이 환경과 상황과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예상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많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미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타락한지 우리 다 함께 나누었잖아요. 제가 사실 이렇게 그냥 말로 표현했으니까 이 정도이지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여러분들께서 고린도 그 지역으로 갔으면 이건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요?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이 많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늘 듣던 말씀이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당시에 유대인인 바울의 머릿속에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이 선택받은 민족은요, 거룩한 존재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세인트 아닙니까? 거룩한 주님의 백성,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chosen people,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감히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대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브라함 때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지 어떻게 그 타락하고 음란에 빠져있고 죄를 죄도인 줄 모르고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의 머리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계속 keep going 해라. 말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도저히 가능 없는 곳에서도 가능성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보이지를 않는데 그곳에서도 작은 빛이라도 주님께서는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 같은 곳에서도 바울을 보내셔서 결국에는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 세워졌잖아요.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음란의 문제, 우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이 칠흑같이 어두운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이곳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8장 11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머물고 있습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가르칩니다. 그건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를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찾기 위해서 바울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도 존재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의 수도가 니느웨죠. 아수르 사람들은 야만인들이었는데 어느 정도 야만스러우냐면 너무나 잔인합니다. 전쟁을 하면은요 싹 쓸어버립니다.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데 생명을 살려두지를 않는데 여러분 여자들과 아이들 살려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냐면 제가 입으로 이게 말하기도 참 말하기 싫은 그런 방법으로 죽입니다. 산모를 아기를 뱃속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여인을 죽일 때 배를 갈라가지고 산채로 아이를 그냥 그 뱃속에서 끄집어내서 죽인다 이 말인 겁니다. 이 정도로 잔인한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아수르요? 아수르를 지금 가라고요? 그 니느웨를 가라고요? 그 야만인들 잔인한 놈들 온 나라가 멸망당할 나라가 있다면 그 민족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 잔인한 놈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하기 싫으니까요.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폭삭 다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잔인한 인간들 죽어야지 어떻게 살립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도망간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요나에게 다음과 같이 당신의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그 당신의 마음이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마지못해 갔어요. 결국에는 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뭐 토해지고 나와 보니까 니느웨고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내에 너희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요나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 아니면 대충 전했을까요? 대충 했겠죠. 아니면 에이라 망해라. 마지못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이제 지나갈 때쯤 되니까 이 그 요나가 자 어떻게 망하나 보자 하고 그 니느웨 밖으로 나와서 높은 산 언덕 위에 올라가서요. 거기서 망하는 꼴 좀 보려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까? 아니면 지진이 나서 그냥 폭삭 그냥 성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릴까? 자 어떻게 망하나 보자 했더니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잖아요. 살았잖아요. 다 회개했어요. 그냥 건성건성 복음 전했는데도 다 회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켜보면서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좀 힘들겠지요. 그 망하는 꼴을 보려고 서 있었는데 햇볕이 너무 강하게 쬐는 거예요. 그래서 쬐고 있는데 힘들어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줄기 하나가 일어나더니 박농꿀이 생기게 돼서 하루 만에 잎사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그늘 밑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고 서늘하고 좋은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박농꿀이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햇빛이 쬐니까 도저히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불평하는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 그게 그리 좋냐? 하물며 그 박농쿨 때문에 아까워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는 뜻은요, 이 아기들을 말합니다.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애들이 12만 명이다. 가축도 많이 있는데 너는 박농쿨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어찌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야만인들도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멸망당하는 그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 그 야만인들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서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한마디로 칠흑같이 어두운, 변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사람들에게서도 주님께서는 불씨 하나를 찾으려고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이미 다 꺼져가는 등불, 그 심지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상했다고 막 그냥 함부로 꺾어버리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아수르는 망해야 한다. 고린도도 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은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해봐야 안 된다. 여러분, 이것들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인데 주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상한 것은 꺾어버려야죠.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꺾지를 않으면 다른 것까지 다 상해요. 그런데 주님은 안 꺾으신대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살아날까 봐. 끝까지 그 갈대가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심지가 꺼지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왜 다시 봅니까? 더 완전히 꺼버리기 위해서, 발로 확 밟아버리기 위해서. 근데 꺼진 불도 다시 보는데 왜 다시 보냐면 주님은 그 불씨 다시 살리기 위해서 꺼져가는 그 심지 불씨를 버리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끄지 않으세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과 사람 가운데 당신께서는 그 생명의 빛을, 작은 빛이라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이 시선, 주님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일을 보고,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시선은 어떠한 눈빛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기 참 힘든 사람이 한 사람씩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한 사람씩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다면 말이 안 되죠. 다 있을 겁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부흥강사, 시골교회 부흥강사로 가셨는데 그 시골교회에서 사랑과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설교 도중에 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 있을걸요? 우리 중에 없다고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 중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신 분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조용하죠. 근데 한가운데서 어떤 할머니 권사님께서 손을 하나 착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이 한참 넘으신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께서 손을 드셨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당황하셨어요. 아니, 권사님 연세도 많으신데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옛날엔 많았는데요, 지금 다 죽고 없어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미워하는 사람은요, 죽어야 없는 거지 다 한 명쯤은 다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한 명은.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사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그 피를 쏟으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그들도 듣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같이 이 더러운 곳에서도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면요, 주님은 아무리 상해도 꺾어버려야 하는 그 갈대도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시고, 희망이 없어져서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끝까지 살리고자 하시는, 내가 미워하고 내가 함께 있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똑같은 은혜로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어도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지요. 주님이 그러하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안에서 꺼지지 않는 희망의 그 작은 불꽃 씨앗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약점 많고요. 부정적인 면 많으신 분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으면 뭐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인 겁니다.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뻔한 거예요. 까보면 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빛을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삭개오 같은 그 죄인에게도, 그리고 사창가에서 활동을 했던 그 길가의 여인에게도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죄 짓지 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빛을 보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도 서로 안에서 빛을 발견할 줄 알아야죠. 눈에 보인다고 그게 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그 빛을 발견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희망을 품으셨다면 그 안에 꺼져간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불씨앗을 다 한 분씩 한 분씩 모두 다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찾을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걸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을 보신 눈으로 우리도 서로를 봐야 합니다. 미운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릴 수는 없어요. 고린도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내 백성이 많다. 바울아, 넌 그리 안 보이지? 네 눈에 안 보이지? 그런데 내 백성이 많아.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음란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있어야 됩니까? 그래,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 1년 6개월 버티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희망을 버리신 교회 없고요. 희망을 버리신 사람 없습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당신의 백성을 찾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빛을 서로 안에서 함께 발견하고 교회 밖에서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빛을 찾아 예수님의 눈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